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지금 그 한국에는 집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교회들을 못 한다 그래요. 전세가 이 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건물세가. 지금 우리는 어, 이 건물에서 전세 보증금을 1,500만 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2천만 원 은행에서 빌린 거 우리 집 재테서 빌렸죠. 그래서 이제 갚고 있고 적금 들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들어있는 그 보증금에 대한 것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적금 들고 있고 우리가 매달 또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어디로 이사 가더라도 여기만 보증금을 안 받죠. 다른 데서는 보증금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교회는 주님이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누가 좀 되면은 사든지 빌리든지 그런 방법을 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에게 울고 통곡하라 했을까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촌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것들은 녹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아두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너희 오심이 가까움이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로 만장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 성경 침례교의 목자로 저를 임명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영적 지식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공고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희 형제자매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주님 지혜와 영역으로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이곳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쓰시어서 이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악이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지존파라든지 또 택시 연쇄 살인 강도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요. 또 군을 탈영한 장교들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볼 때 마치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절망으로 치닫아가는 그러한 발악인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요. 마치 세금을 착복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세금을 착복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또 이게 강도짓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내가 이제 엄히 벌 줄 테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것이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 해결 방책은
그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세상 제도는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넘어갔다 하면은 사탄이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이에요. 사탄의 도구에 안 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그것이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모르는 정부가 어느 날 MBC 그 저녁 뉴스를 봤더니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 문제를 제시를 했다 했어요. 나는 하도 무서워서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사람은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어떠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사회가 무슨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소리를 했다. 근데 또 한 사람 내가 봤어요. 또 한 사람이 화보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옛날에 그 방콕 시장을 했던 잠노인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회 문제를 제시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종교만이 해결할 수 있다 했어요. 종교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난 놔두고 그 사람은 정확한 답변을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거 여기 카톨릭 추기경이 한마디 도움도 안 되는 것이에요. 도움도 안 되죠. 근데 이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은 집도 없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연 맞다 이 종교에서.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없으면요. 이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 사실을 안다면요. 참으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준다 했어요. 물론 우리는 정부 보호를 받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 해답을 왜 모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국내에서 있는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절망으로 지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고 외국에서 다시 지금 어떤 종말을 예고한 듯한 아주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 수트라 지방에서 발생하는 이 흑사병, 폐흑사병이 이제 번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이것이 인도가 어떤 나라예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 이제 중공으로 가는 것이죠. 중공은 무슨 나라가 하니까 중공은 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확산된 나라, 네팔이라든지 우상 섬기는 나라들로 티벳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마라든지 이제는 중동으로까지 갈 거라 했어요. 이제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다시 모슬렘 교도들에게서 이제 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뉴델리에서 이 방송을 하는데요. 어제 불과 몇 시간 동안에 133명이나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는 방역의 공황이에요. 무슨 방책이 없어요 지금. 인도의 방역은 어떻게 지금 이제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26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발트해에서 에스토니아 여객선이 침몰해가지고 838명이 실종되거나 죽었어요. 또 어제는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는 종말인 것 같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도 이렇게 보시고서 아직은 아니다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냐?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내버리면 사탄이 주워다 그 사람 쓰게 된다 했어요. 이집트도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74명이 지금 발병이 됐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94명이 됐고, 이북에도 지금 코로나가 있었어요. 이북에도. 그래서 지금 질병과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러한 범죄들은 또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바로 그것이 탐심을 갖게 되면 사탄의 도구가 쓰인다는 것을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이 빠져 있으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과연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돈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보장해 주는 것 같이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돈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5장 1절에 보면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했어.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재물을 잃음과 동시에 자포자기하게 돼.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되냐? 자포자기하면은 사탄이 들어 쓰는 것이에요. 재물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했어. 돈으로 가구는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차는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은 못 산다 하지만 돈으로 행복도 약간 사는 것이에요. 돈으로 구원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영생은 살 수 없어요. 어떤 것이 더 가치관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돈으로 효도할 수도 있어요. 돈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유학을 보내서 오렌지족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구원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구원은 살 수 없어요. 재물을 모은 부자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돈은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75년 한 해예요. 미국에서 79명의 백만장자가 자살했어요. 1975년 한 해에 88명의 미국의 은행가들이 자살했어요. 아까 그 재벌들 놔두고 돈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재물은 성공도 아니고 보장도 없고 그래도 인간들은 늘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1년에요. 정부에서 이 못 내게 가지고 걷어들이지 못한 세금이요. 약 10조 원에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 10조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조 원이면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2차선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10조 원의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매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술은 전부 다 전표 없이 팔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때 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한다든지 나는 그런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는 매력도 없어요. 뭐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매력도 없어요. 우리나라 살려면 교육을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해야 돼. 그래서요, 고등학교까지를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무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내는데 다른 나라에서 더러운 일 한 사람도 불러다가 쓸 필요 없다 했어요. 우리는 10조 원이면요, 그 일을 하고 나와요. 10조 원이면 그 일을 하고 남다 했어요. 도둑질한 사람들이, 즉 보장 없는 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속이고 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재물이 그 증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그 증인으로 말하게 된다. 그럼 돈이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5장 2절인 대로 재물은 그냥 사라진다 했어.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것을 아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찰스 파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콜로라도에서요 금광을 했던 아주 억만장자였어요. 돈이 이제 많고 자기가 그 사회에다가 언명하기는 뭐라 했냐면 내 금광은 끝이 없다 이렇게 됐대요.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당시에 젊은 이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한 베이비 돌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금광은 끝이 없는 금광이라 했는데 금맥이 끝이 없는 금광이라 했는데 쇠전해지지 몸에 병 들어서 급기야 죽었다 했어. 죽으면서 그 젊은 아내에게 유언을 한 것이 이 금광은 끝이 없다. 이 금광을 지키라.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 사람하고 백만장자하고 결혼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겠습니까? 돈을 보고 한 거야. 보장도 없는 돈을 보고요. 이제 어리석었다. 사탄이 속인 거라 이 여자를.
여자가 36년간이나, 여러분 36년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알죠? 36년간 그 탄광에, 그 금광에 사는 거예요. 한 톨의 금도 안 나오는 거죠. 36년간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다 뭐예요? 바보예요. 모르는 거예요. 36년간. 그래 인생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 나왔으면 또 뭐예요? 다 갚아요. 재물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된다.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쌓아올린 지식, 기술, 은사, 재능, 명성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뭐만 남게 되는 거니까 오직 영원한 것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 가지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건 뭐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참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계시다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직장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한 것이 없다. 피조물의 씨앗이라고서는 다 썩게 되어 있다. 썩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썩은 것은 재생산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썩은 씨앗은요, 새로운 씨앗을 내지를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재물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이 있다면 전부 썩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 도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시라는 것이죠. 재물이 무엇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크게 착각을 하면서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제가 들으십시오. 그냥 6장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 불확실하다 했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아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봐. 예수 그리스도. 현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 했어. 나는 돈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 했어. 돈은 필요하다고. 돈은 절대로 필요하다. 생활에서 돈이 없으면 안 돼. 생활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황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라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죠. 돈을 갖지 말라 하지 않았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니까 탐심이 있는 거야. 탐심은 10계명에서 마지막이 됐어요. 탐심을 가지게 되면 9개의 계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마음의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사람은 돈을 동시에 지닐 수 없다 했어.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가지고 쓰라 이게.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했어.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잠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했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 된 줄 아세요? 마누라 잡혀가지고 부자 됐다 했어요. 네, 참으로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이라 했어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보면 파로에게 팔아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 돈 벌었어요. 그 다음에 또 20장에 보면 2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잡혀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 절대로 그 뽐받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때는 어땠냐? 그때는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바뀌었죠. 두 배 아비멜렉 때는 이미 아브라함으로서 거기 갔지만은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바로 잡았겠죠. 이것은 자기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구하려다 보니까는 그런 방책을 썼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든가 하니까 롯은 부자였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인격을 지키지는 못했다 했어요. 믿음도 없었고 인격을 지키지 못했다 했어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냐, 인격을 지키지 못했고 가정을 파멸시켜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예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알았지만요, 그 재물에 지지 않았다 했어요. 롯은 어떻게 하니까 롯은 그 재물에 져버린 거라 했어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손에만 들어오게까지 해야죠. 그래야 모든 악의 뿌리가 안 된다 했어요. 그 재물이 마음까지 들어와보면 어떻게 하니까 그 재물이 있는 곳이 마음도 다 쏠리게 돼 있다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두고, 영원한 게 아닌데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아까 거기 찰스 타버처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시편 62편에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요,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해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에까지 오면 안 된다. 마음에까지 오면 안 되고 손에만 있게 해야 돼. 그다음에 잠언 22편 1절에는 22장 1절에는 명성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보다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이 나으니라 했다. 그래서 마음속까지 와닿게 해서는 안 된다 했어.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결코 소유 풍부함에 있지 않다 했어.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서도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냐 했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죽어버리면 뭐하냐 했어.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 했어. 여러분, 돈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심판은 누구나 받는다. 5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것들은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지르며 추수꾼의 울부짖음이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도다. 너희가 살육된 날처럼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근데 이 재물이 말이죠, 그 마지막 심판에서 증거가 될 줄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모은 재물이라는 것은 악인의 증거만 될 뿐이라 했어. 아하, 내가 악인이었구나 하는 건 증거만. 지금 현대의 심판은 무엇인가? 현재의 심판은 그들의 재물이 썩고 인격이 썩고 영혼이 썩고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자포자기한 분상들 뿐이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돈을 위해서 자신들을 바치는 것이죠.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서, 또 인생은 살기 위해서 계획된 거라고.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택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술과 쾌락과 이런 것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대. 우리 같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은, 텔레비 쳐다보면은 무슨 인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 포장마차로 간다. 포장마차 인생 상담소도 아니고 무슨 해결해 주는 데도 아니라 있어요. 전부 포장마차로 가고 그 다음에 가는데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조금 나았던 사람들이 천주교회 가서 마리아 앞에 가서 서 있는 거래요. 이 회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회심했다 그러면서 늘 재물에다가 이렇게 돈을 두고, 재물에다 소망을 두고 있다든지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직 회심이 제대로 안 된 거라. 돈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근데 최소한으로 이뤄도 못 주는 이런 쾌락이라든지 이러한 술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것만 찾아간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다 했어.
나는 C.I. 스코필도 그랬지만 참으로 그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됐는가? 알 방법,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안 됐나 했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은 만사가 해결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되나 이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느냐 이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현재의 심판이고, 그 다음 미래의 심판은 뭐냐면, 미래의 심판은 이 부자의 재물이 그 증거가 된다고 했다. 그대로 썩은 곡식, 녹슬은 금과 은, 손목은 옷이 그들의 이기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아꼈던 재물을, 만약 그 재물을 할지라도 아직 쓰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 재물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 축제는 그 증거만을 제공할 뿐이다 했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 질렀지 않았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축제했던 그 재물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한 돈이 공의와 심판을 위해서 소리 지른다는 것이에요. 그 돈이 말을 한다면 말. 여러분 돈이 무엇을 보장해 준다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 물론 돈은 약간의 건강한 살 수 있어요. 좋은 건강식품 먹고 또 녹즙 뭐 마시고 녹즙기 사가지고 그죠? 병원에 가서 또 병 나면 입원하고 약간은 하고 약간의 행복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아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들을 쌓아두다. 8절에도 너희 인내함의 마음을 경격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웁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으니 기회를 사라 그랬다. 아주 지격이라 했어. 기회를 사라 했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는 낮일 동안에 일하라 했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아두라 했어. 낮일 동안에 일하는 것은 지금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다른 거 영원한 건 다 잊어먹고 없어질 거리야. 멸망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쓰라 그런 게 아니다 했어.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아두라 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느냐고 물어봐. 사람들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믿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신다 해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겠느냐 물어봐. 차원이 다르다 했어. 세상 일로 자기 일로 그렇게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수도 없는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것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가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했어. 난 아주 쇼킹했다 했어. 다 바쁘다 했어. 그 자매도 자식들 기르고 남편 다 이렇게 뒤치다거리 해주고 자기 자신도 일하고 공부하고 신약 성경 100번이나 읽었다. 영혼을 위한 것이야. 돈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대. 돈이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바쁘냐 이거지. 야고보도 재물이나 부자를 책망하지 않았어. 나도 또 책망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 돈을 위해서 너무 많이 분망하지 말라 말이야. 왜 너무 그렇게 분망하지 말라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갖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만 구원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 집도 없으면서 10억 원의 현찰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도 없으면서 1카라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했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에요. 이러한 설교를 다른 제도교에서 했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교회로 돈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돈 가져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성도들보다 몇 배나 부자한 교회예요. 너무 돈 많고 목사도 너무 돈 많고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니까 교회로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부자 교회가 더 부자 되려고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로 돈 가져오라는 말 아니야.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여러분이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말 아니야. 우리 교회는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 하자.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회중에 이야기하면서요. 자기들은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사랑한다 했어. 그래서 이 부자 교회에서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요. 교회에다 돈 더 갖다 준다. 바보 교인들이. 어떤 교회는요. 연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간 신문 하는 데다가 한 달이면 수억씩 갖다가 때려 넣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돈이래. 그 성도들이 줬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일간 신문 한 때려 넣어줬습니다. 어떤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곳에다 수도원 같은 거 친다 했어. 뭐예요? 만일에 참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될 거야. 나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 사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한다. 이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다음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하고 이 세상에는 부유해도 오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재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재벌의 친구는 같이 사업을 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인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앞에 놓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너희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다 했어. 너희 아버지는 이 지상에 있는 그 재물을 그렇게 많으면서도 한 번도 이 지상에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했어. 그 너희 아버지는 늘 영혼에다가 그 재물을 쓰려고 계획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부유한 것 같지만은 천상에서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뭐라냐면 나도 이제는 내가 이 재물을 지상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다. 그냥 그리스도는 아니겠다. 근데 자기 친구에게서 아주 깊이 인상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다음 세상에 부유한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는 부유해도 오는 세대는 가난한 사람하고 부족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둘에 대한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구분이 지어지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 없어져버린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랬어.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나와서요. 거듭난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이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받았다. 거기는 어떠한 곳인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우리의 행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에 대한 보상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수고와 여러분이 가치관을 뒀던 그것과 그 일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다. 주님에게 신실했으면 그 상을 받는 것이고 신실하지 못했으면 상을 못 받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꼈던 것은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은 곧 우리는 갚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쓴 것은 거기에는 이자도 붙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나님 영이다. 영인데 인격을 가진 영이다.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50억 인구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본 적이 없대. 아무도 어느 때나 본 적이 없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분명히 밝히셨다 했어. 우리가 알았다 했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그런 존재,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그런 특권을 가진 거라 했다. 내가 본 적이 없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다 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소유하라 했다. 우리는 멍청하지 않다 했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멍청하지 않다 했어.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된다는 그것을 알았다 했어.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경은요, 부분적으로 믿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맞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믿는 거야. 우리는 형식상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그냥 믿는 사람이다. 그걸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다 했어. 실제적으로 내가 믿어보니까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니 그분은 사람을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을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성도들 보고 돈을 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다 했죠.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믿음을 멸시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뭐 아쉬워가지고 너만 교회에다 돈 가져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도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제도교회에서는 겁줘가지고 돈 가져오게 만든다. 우리는 그게 아니겠어. 우리는 썩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기대할 것도 없는데 거기 소망 두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들어요. 그 영원한 게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나 인격을 가진 영이신데 그것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분명히 밝히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을 위해 예비하려고 하시다. 그날은 착복한 돈이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상해주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못 가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풍요한 사람이 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풍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바쁠 필요 없다 했어. 너무 바쁠 필요 없고 못 가진 것은 너무 한탄할 필요도 없다 했어.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셨다.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까지 채워주겠다 했어.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겠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숨지셨으면 그 약속은 보장받는 약속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한 도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뭘 두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참으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식들은 오랜 족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잘못 전해주는 유산은 없습니까?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도전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생활하는데 참으로 황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참다운 인생의 보장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무런 보장도 될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소유하여서 생활이 바로 잡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 험난한 세대에서 도둑이 만연하고 살인이 평범한 일로 되고 이제는 패스트가 만연해가고 콜레라가 만연해가는 이 사회에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이 사회에서 공기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이제는 그 7,000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3장 찬송 부를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